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 여호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명을 만나니 블라도가 모든 유대인을 만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만히 생업 같으므로 함께 살려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신라 군대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의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흘려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 이방인에게 고소하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에 그리스도와 주를 믿으며 수많은 믿고 수많은 믿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부족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뜻을 세우는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보시나요? 뜻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중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여질 때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그런 시너지 효과들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가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나고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인생 가운데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잠언 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욱더 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빼서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 마이크 때문에 어려웠어요. 지금 나오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더하라고요? 지혜가 있으면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더하라. 그러면 그 지식이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질 거라고 말해요.
제가 의로운 여러분을 가리키면 여러분의 의로운 무엇이, 학문이, 학식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플러스 된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아시죠? 사도 바울 일행이 만났던 사람들과 뜻을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축복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여러 만남이 있는데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만남이 있죠. 1절에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2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본도에서 난 유대인들인데 이 이탈리아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장사하는 사람들 다 이제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그때 쫓겨와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고 사도 바울이 먼저 접근하죠. 왜냐하면 생업이 같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볼로까지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죠. 엄청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력자인 누가? 동력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마게도냐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넘어온 겁니다.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이들에게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평생에 그들을 동력자로 묶어주죠. 그래서 에베소도 따라가고 다른 곳에도 따라가고 항상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17장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이 시장 광장에서 그리고 또 아레노바고라고 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강론할 때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강론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17장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18장에서는 제가 신앙 고백을 오늘 언급을 하지 않고 신앙 고백에 의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이 의식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태츄를 만들어서 너희 여기 절해라.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냥 여기 절해라 그러면 뭐 준다, 이렇게 손으로 만든 신에 깃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없이 많은 스태츄들이 있잖아요. 막 거기에 절하고 신의 아들이니 뭐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주기를 기뻐하시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날,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주시기 위해 하신 그분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온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또한 이 동역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죠. 동역자들이 돌아왔을 때 회당에 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그때 반대파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 항상 반대에 집중하지 않아요. 반대에. 어디에 집중합니까? 오히려 거절된 이후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에 반대파들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고 돼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기의 손을 이렇게 탈탈 텁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원래 전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긴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유대인 회당 옆집에 누가 있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디도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아주 크게 협력하는 형제가 되죠. 이 디도, 유스도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넥스트도어에 오픈된 도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절돼 있다, 그죠? 여기서 크로스예요. 크로스 도어인데 그 넥스트에 바로 오픈 도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거절당하거든 기대를 많이 하십시오. 새로운 것이 오겠구나. 이제 새로운 것이 몰려오겠구나. 내가 어딘가에서 거절당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또한 회당 바로 옆에 디도의 집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누구도 붙여줍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 온 집을 다 붙여주시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고린도 지역이 엄청나게 부흥하죠. 고린도 전후서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가득히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그대로 들어있죠. 1년 6개월이나 장기 체류하면서 천막 깊고 생업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세례 주고 신났을 것 같아요. 교회도 성장시키고 해당장 그리스보도 있고 또 다른 해당장 소스데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겁내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 중에서 거절당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수없이 비자도 거절당하고, 먹이지도 거절당하고, 수없이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체크리스트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만 체크리스트 하세요. 뭐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죠? 그것도 되고 다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연중에 우리의 색깔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리밋을 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리밋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다치게 하실 때는 다른 것을 오픈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준비를. 저는 그래서 때때로 크게 실망이 올 때는 큰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또 이번에 큰 걸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크게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항상 하나님께 뜻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때 친구들과 많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신념이냐 아니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토론했는데 이 신념이라고 이렇게 믿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좀 마음 쪽에 가까워 가지고 마음이라고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뜻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배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뭐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 다 지켜주시죠. 그러므로 저는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10가지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라도 좀 지켜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뜻을 같이 세워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뜻을 세울 때 반드시 혼자 세우지 않아요. 혼자 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동역자를 찾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대로 착실하게 나아가요. 누구를 세울 때도요, 디모데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와 애조모는 유대인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러한 영향으로 신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꼭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이 마게도냐에 갈 때 꼭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이고니온은 소아시아에 있죠. 소아시아. 근데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마게도냐 쪽으로 향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키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전략이죠. 근데 엄청난 영의 아들로 크잖아요. 엄청난 영의 아들로. 그래서 복음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킬 때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같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얻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감을 주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본인이 윤택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유통자가 되면 됩니다. 흘러보내면 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유통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빌드하실 거예요. 빌드업 하실 거예요.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온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또한 동역자들이 왔을 때 힘을 얻어서 회당에서 힘차게 가르쳤을 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밤에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9절이죠. 9절, 10절.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침묵하는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 뻘쭘해가지고 많이 침묵하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내가 저분의 시간을 뺏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합리주의와 우리 안에 들어온 개인주의와 논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뻘쭘해서 쉽게 못 벗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무엇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도 이런 담대함이 언제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사람이었지만 요즘에 노방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노방전도를 나갈 때 막 힘이 나요. 예. 특별히, 노방전도 나가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예. 영어로 막 전도하게 되고, 막 이분들이 전도를 안 당해봐가지고, 예. 잘 붙잡혀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하도 전도를 많이 당해봐가지고, 지나가는데, 이 애국인들은 전도를 많이 안 당해가지고요. 노방전도에서 영어로 다가가서 얘기하면 이게 듣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적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축복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나는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제가 늘 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증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뻔뻔할 수 있지만 그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간증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자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7절에 대적을 당해서 그 뒤에 디도 유스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디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힘이 더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쁨이 솟고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힘을 얻고 시너지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티를 평상시에도 팍팍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요라는 말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 혼자만이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뜻을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뜻을 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에게 가장 갈급했던 것이 해결됩니다. 그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갈급함.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요, 그렇게 무식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누가 오시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마을에 가가지고 선전한 것을 보세요. 나의 행한 일을, 나로 다 알게 한 일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꼭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있었고 실라와 같이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혼자 아테네에 있을 때 기다렸어요. 고린도에 가서 함께 합류했을 때 힘을 얻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신실한 눈빛들을 보고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들을 대했을 때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먼저 다가가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실한 형제에게, 신실한 자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같이 뜻을 세우고, 때로 넘어질 때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저는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한 뜻을 세우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것을 기뻐하고, 또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뜻을 세우고 이 말씀대로 정말 적합한 동역자들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